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서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네 그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가 들을 만한 것을 듣고 서도하여 다 놀라기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도 방언으로 들리게 하는 것이 어찌되냐 우리는 바레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갑보디기아 본도와 아시아 유대와 바빌라와 애굽과 이후에 하나바라디아 유대 열방이 사는 사람과 로마로부터 나타내고 유대인과 유대교와 사람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으로 성령을 받자. 뭘 받자고요? 성령을 받자. 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그저 교회 나오는 취미생활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달려서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에 에베소에서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자 지금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받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이 있음을 내가 듣지도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글쎄 난 성령이 있다는 소리 듣지도 못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령이 어떤 분이시며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를 깨우침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유효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할까? 그러면 성령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상한 자 고침을 또 포로된 자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신이 나한테 임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사고를 가지게 되고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삶을 사느냐,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영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이라고 얘기할 때 그 영에 대해서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영이라고 할 때 도대체 영이 뭘까? 물론 세속적인 의미에서 영의 세계를 얘기하기도 하고 무속신앙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이걸 우리의 육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영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임하면 더 이상 나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얘긴즉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는 육신적인 사고와 육신적인 철학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하나님의 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학교에서 학문을 배웁니다. 학문, 인간의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애들은 공부하기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 된 입장에서 자기도 어린애일 때는 공부하기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애한테는 공부 잘해라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은 그 공부 잘해라는 말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매질하면서 억압시키면서 공부를 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해야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발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대학을 가야 된다. 대학 가는 것도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이 살기 위한 목적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학문을 배운다라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학문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학문이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그런 학문을 다 배운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한테 임할 때에 육신적인 사고를 버린다 그 얘기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거하면 육신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임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삶을 보면 돼요. 예수의 영을 받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히 간단한 의미에서 얘기할 때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를 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선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지금 영의 인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이 되면 교회를 와요. 그것만큼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못 듣는 것은 아직 나중에 문제고, 교회를 온다라는 걸,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선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오늘 교회 오겠다라고 약속해놓고도 못 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대언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대언의 영.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느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에 비록 유창하게 예수님 대해서 목사처럼 전도사처럼 누구처럼 말을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교회 나갔더니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도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게 대언의 영이에요. 예수를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19장 10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느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와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 다 예수를 대언하는 대언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됩니다. 또 성령은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보혜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을 보혜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혼자 믿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임해서 나를 보호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성령을 생명의 영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이 생명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프면 사람들은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찰을 받고 의사가 진찰한 후에 그 병에 따라서 처방을 떼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약을 떼줍니다. 그 약을 먹으면 어쩐다는 거예요? 그 병에서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영생, 생명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에 죽는 건 모르지만 나도 언제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인생은 죽음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경험해 보았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죽었고 또 내가 나이 먹었더니 부모도 죽고 언젠가 나도 나이 먹고 죽고 나이 안 먹더라도 병 걸려 죽고 병 걸리지 않았더라도 교통사고로 죽고 아무튼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적으로 얘기할 적에는 너무 살기 어려워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얘긴즉 어느 만큼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드냐라는 거예요. 근데 죽는다라는 것이 그보다도 더 힘들다라는 걸 알게 되면 죽겠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는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힘든 걸 모른단 말이죠. 남이 죽을 때 껍벅 죽는 것 같지만은 그 죽음의 고통이라는 게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병원에서 일을 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하다가 저승사자에게 잡혀가서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죽으면 바당바당 거리는 게 아니라 평안하게 기쁨으로 얼굴이 환해지면 죽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때는 천군 천사가 와서 환영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저승사자들이 여러분들이 영화에 보듯이 마귀들이 귀신들이 그 흉악한 것들이 와가지고 억질로 잡아가고 끌고 가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고 정말 죽음을 알게 되면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게 되는데 이 생명의 성령, 이 생명의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 보면 성결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 그래서 예수의 영하고 성결의 영. 그러면 이 성결의 영이라고 얘기할 때는 부결한 영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부결한 영. 성결의 영하면 예수의 영이 성령이 성결의 영이라면 부결한 영은 마귀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자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귀신 들린 자들이 살고 있는지. 그전에는 우리 지역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니 요즘에는 안 보이더라고. 다 잡아서 어디 갖다 집어넣는지 모르지만은 이 귀신 들린 자들을 얼마나 더럽게 사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라는 쓰레기, 썩은 고기 막 먹어요. 쓰레기 무덤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걸 먹는데도 괜찮아. 만약에 성한 사람이 그 썩은 걸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나 죽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게 부결의 영에 임한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음란의 영에 잡힌 사람은 음란의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영에 잡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영이 성결의 영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결의 영을 받게 되면 우리는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깨끗하게 산단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데 이 성결의 영을 받지 못하게 되면 교회를 나와도 더럽게 삽니다. 추잡하게 살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 성결의 영을 받아야 된다. 또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의 영. 성경 말씀은 예수는 진리라고. 변함없습니다. 예수는 진리라고.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은 진리예요. 그 진리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를 않는 것이 진리예요. 영원합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있을까요? 없어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변해버려요. 그래서 진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 진리 영을 우리가 받게 되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 진리가 왜 우리를 자유케 하느냐? 진리를 깨달아야만 인생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깨달으면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죽음은 달라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서 바닥바닥거리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가 이렇게 역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예수는 나의 주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이건 여러분 의지가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들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예수는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누구 주?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데 누구 주냐? 누구 주예요? 그래요, 나의 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당신의 주가 아니고 나의 주예요.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 나는 예수의 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나는 예수님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누구 소속? 나는 예수님의 소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품이 엄청 큽니다. 예수님 품. 예수님 품이 얼마나 크냐? 이 지구촌 사람들 다 담을 수 있는 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나는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품 안에 쏙 들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게 거듭난 삶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요게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성령은 이런 것이다. 오직 성령이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어디 가든지 나는 주님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나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같이 갑시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표현입니다. 근데 아무도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란 말을 안 할 때에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성령을 받자. 뭘 받자? 성령을 받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것을 직접 목도하시고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사람이 하늘로 쭉 올라가는 걸 봤단 말이죠.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미신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밤중에 이렇게 사람 모습을 해놓고 안에다가 촛불을 만들어서 연을 만들어서 하늘에 밤중에 슉 띄워놓게 되면 우와 신선이 내려왔다 올라간다. 사람들은 그랬단 말이죠. 옛날에 그렇게 사람 눈속이만 하면서 무지한 사람들을 농락해 먹었어요. 전쟁에도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500여 명이 보는 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고 샥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걸 목격했던 그 제자들이 기가 막힌 거 아닐까요? 와, 우리도 저렇게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심을 목격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때 비로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음식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그래서 기도에 전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있으라 했으므로 그들이 성령을 받으려고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했는데 오순절 날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오순절 날이 되면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고 불의 같은 것들이 각 사람에게 슉슉슉 임에 들어갔다. 불이 알죠? 불이 활활 붙듯이 각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이 성령을 받고 말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방언을 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어를 배우지 아니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외국어를 하고 있어요. 요즘 대학에 뭐 외국어 대학도 있어서 가서 공부해서 외국말을 살랑살랑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외국어 대학도 가지를 않았어요. 성령이 임함에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외국말을 하기 시작해요. 성경에 이걸 방언이라고 다른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방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의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경건한 사람들이 예배하러 왔는데 그것이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보다마인, 또 다미아인, 유대인, 갑바도기아인, 본도인, 아시아인, 부르기아인, 밤빌리아인, 애굽인, 리비아인, 로마인,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등 15개 국가에서 각기 예루살렘에 모여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각기 다른 나라에서 왔단 말이죠. 그럼 나라마다 각기 말을 달리하죠. 이게 방언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임했을 때에 15개 국가에서 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예수의 복음을 샬라샬라샬라샬라 얘기하는데 다 뭘로 들었다?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
제자들은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성령이만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을 보면서 뭘 생각하게 되느냐 하게 되면 노아 홍수 후에 바벨탑 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언어도 하나요. 한 종족이에요. 흩어지기를 원치를 않아서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걸고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그들이 탑 쌓기를 역사하는데 그걸 바벨탑이라고 그럽니다. 탑을 엄청 높이 올려 쌓아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는 역사, 어리석은 역사를 보고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도대체 이놈들이 뭐 하느냐고 내려왔더니 탑을 쌓는 거예요. 어리석어요. 이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높은데 하늘 꼭대기까지 사람이 탑을 쌓아 올라갈 수 있어요.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모르죠.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어찌 알겠어요.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지구 덩어리 통째로 이렇게 쌓아 올라가도 수억만 개를 쌓아 올라가도 다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지구 땅 덩어리에서 돌을 캐서 쌓아 올라간들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백두산까지도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 내려와서 이걸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탑만 쌓다가 인생이 망할 것 같아가지고 이놈은 안 되겠다, 흩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언어를 혼잡해버립니다. 바벨탑 쌓다가 언어가 혼잡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돌 가져오면 물 가져오고 물 가져오면 돌 가져오고 그러니 이게 일을 할 수 있게 막 어느 날에 갑자기 언어가 바뀌어서 멤버가 한다고 막 얘기해도 아니 너 미쳤나 이게 뭔 소리 하냐? 그러다 보니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서 세계 언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사건 때에 혼잡됐던 언어가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각기 다 자기 나라 방언으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성령은 성도들이 받으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더 큰 은사가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준다라고 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합니다. 좋은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걸 받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은사를 받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님을 깨닫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의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니.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그따위 조롱은 하나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천국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 지옥으로 간다는 게 말이 쉽지 지옥에 간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옥의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지옥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감히 이해는 가는 것이 각 사람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 질병의 고통,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 고통을 당할 때는 막 죽고 싶은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지옥이라는 곳은
그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고통의 100배 이상으로 지속되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살다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고통 안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잊고 삽니다마는 지옥은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 그래서 사람이 그곳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바로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한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올 때마다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며 와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집으로 돌아갈 때에 얼굴이 환해지게 됩니다. 얼굴이 환해졌다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 임했다는 거죠.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픈 것도 치료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사망하고 관계없어요. 지옥하고는 관계없어요.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는다라는 얘기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절망이지만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절망이 아니고 이사입니다. 이사 가는 거예요. 이 흙집에서 살다가 땅집에서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예요. 천국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예요. 아파트로 이사 가면 좋죠. 땅집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얼마나 힘들게 땅집에서 살아요. 아침 저녁으로 불을 떼야죠. 재를 내다 버려야죠. 불쏘시개를 얻어와야죠. 그런데 아파트에 가서 살았더니 그런 게 필요 없어. 편안해. 땅집에서 살 때는 겨울에 춥게 되면 변속관을 바깥에 엉덩이에 얽으면서 가야 되는데 집에 아파트에 살았더니 추운 겨울이나 상관없어요. 그래서 죽는다라는 것은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더 좋은 거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기쁨의 만남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이별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요. 앞에 행장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앞에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노래사랑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간대요. 뒤에 따라가면서 에고 근데 우리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기쁨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매일같이 기쁘고 즐겁고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면 매일같이 기뻐야 돼요. 매일같이 즐거워야 돼요. 희락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안 하게 되면 오늘은 무엇을 먹고 오늘은 무엇을 입을고 오늘은 무엇을 마실고 오늘은 돈이 없어 어떻게 사지 이런 근심에 쌓여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런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들의 심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동네 구역을 선택해 가지고 매일 그 동네를 지나가면서 집집이 돈 놓고 갔대요.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저 어디서 미친 사람이네. 그래서 그 소문이 동네에 떠들썩아. 어떤 미친 사람이 집집이 돈 놓고 갔대. 그 소문이 나가지고 다음 날에는 아예 사람들이 문 앞에 나와서 이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탁탁 주며 갔어. 근데 돈을 받는 것이 의례당당 받아야 되는 줄 알고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장례식에 가서 부서를 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 깜짝 놀랐어요. 인사하면서 이렇게 봉투를 꺼내줬더니 이렇게 받아요.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 동네 사람들도 기다렸다듯이 받는데 감사가 없어. 그리고 며칠 만에 또 이렇게 지나가는데 돈을 안 주고 지나갔어요. 그때 왜 돈을 안 줘? 안 준다고 불평하게 하더래요. 심리 테스트가 이렇게 사람들이 심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왜 오늘은 돈을 안 주고 가? 난리쳤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베푸는 은혜를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지 않게 되고 오히려 저쪽에서 화를 내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애들이 마치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감사하게 받아야 돼요. 당연히 주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뭐 돈이 어디가 뭐 넘쳐나서 막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꿈나무 장학회 해가지고 애들한테 정말 신앙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없는 돈을 쪼개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의례당당 받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유 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의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가진 것이 내 것이 어디에 있어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내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 것이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잃어먹으면 화를 내고 불평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쟁하게 합니다만은 성령은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화평을 누리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10절의 말씀 보면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천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런 말씀합니다. 만물이 마지막 때, 이 세상 만물이 마지막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요, 제가 새벽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립니까? 안 들리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귀는 듣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 주파수 이상의 소리, 이하의 소리를 우리가 못 들어요. 딱 우리가 들을 만한 소리만 듣습니다. 너무 고음도 못 듣고 너무 저음도 못 들어요. 그래서 보통 음향기, 좋은 음향기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음향기가 점 20Hz에서 고음 40만 그 어간의 그 음향기가 그런 걸로 음악을 듣게 되면 음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부드러워요. 근데 보통 싸구려,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싸구려 기계들은 125에서 8000 중에서 음악을 듣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 짜증이 나요. 그래서 이 음악이라는 게요, 잘못된 음악을 들으면 사람이 정서가 짜증이 나게 돼요.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부모들이 이런 음악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귀에다 걸고 뭘 듣는데 그걸 듣지 말라는 얘기를 못해요. 그걸 계속 들으면 애가 짜증을 부려요. 좋은 게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늘 귀에다 걸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요즘 애들이 짜증이 많은 거예요. 그걸 듣기 때문에. 좋은 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들어야, 부드러운 음악을 들어야 마음이 편해지는데
그런 음악을 듣지 못하고 정말 제가 우리 소학교 옆에 있다 보니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소학교에도 음악 선생이 있겠는데 애들이 중간 체조 시간에 아주 작기 쉬는 음악을 들려줘요. 싸이 말타기 그 음악을 띄워놓은 그 별별 음악. 이게 어린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더러운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걸 그거 제가 들으면서 야 이게 교육 체계가 정말 잘못됐다. 어찌 애들한테 이런 음악을 들려주느냐. 애들한테는 밝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는 엉뚱한 아주 작기 쉬는 음악을 들려줘요. 여러분들 혹시 학교 여발에 가서 그 시간 중간 시간에 들어보세요. 어떤 음악을 애들한테 들려주는지. 기가 막혀요. 애들이 이 정신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교육 체계를 마귀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애들 영혼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 학교만 가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근데 부모들이 너무 무식하다 보니 이런 것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귀는 들을 소리 있고 듣지 못하는 소리가 있는데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있어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저음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녹음해 가지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로 만들어서 들렸더니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으면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린다.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으면 왜 눈물을 흘리느냐? 굉장히 비상한 소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들으면 막 많이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사람보다도 만물이 먼저 알고 지금 마지막이 가까움을 알고 슬퍼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돈만 있으면 다인 줄 알고 흔들거리고 지금 곧 멸망이 다가오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매일매일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